오늘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를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켜서 드립니다. 나라를 다시 찾고 또 주권을 회복했던 그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제 주위에 제가 일본 목사님도 만나고 일본인들 몇 분 이렇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겸손하고 또 그렇게 참 착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조선이나 고려 때도 항상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그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완전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다 바꿔버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를테면 개봉 첫날 관객수 1위, 주중 1일 관객수 1위, 주말 1일 관객수 역대 최다, 최단기간 100만 관객동원, 최단기간 200만, 최단기간 300만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1000만 관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15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모르는 앞으로 모든 영화의 기록을 바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러고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흥행의 주인공은 단연 이순신 장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영웅을 넘어서 성웅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분이시고, 물론 우리 교회에는 최성웅 성도님이 있습니다만은 성웅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리더들을 찾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겨루었던 일본 장군 가운데 와키자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 쪽에서 보면 영웅이라 합니다. 2000의 군사로 조선군 수만 명을 이긴 명장 중에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육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다에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에게 패하고 6일을 굶었다 그래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은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며칠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그리고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바로 이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증오가 있는, 적이니까 증오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이 와키자카의 후손들이 이순신 장군의 생일이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가 성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지보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처지보다 의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믿음과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간구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쁨의 사람이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부흥했던,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는 지금 바다 건너 그 당시에 그리스 땅에 속해 있었던 유럽 땅입니다. 지금은 마케도냐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분리된 나라지만 그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알았던 바울이 마케도냐의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은 회당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자주장수,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루디아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묵게 되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동역자가 됩니다. 며칠 후에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이는 노예였는데요, 주인이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점장이, 무당 뭐 이런 역할을 그 당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보고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병이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엉터리 죄목으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할 사람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라 의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간수가 보았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간수가 의아해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자다가 뒤늦게 나타난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 때문에 부담감이 들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봤더니 죄수가 간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아마 이 간수의 가족도 그 교회의 일원,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는 그런 고난도 받았지만 믿음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서 서로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은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유머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깨끗한 빌딩의 로비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해요. 바짝바짝한 그 빌딩 로비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사람. 반면에 막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 울음을 뚝 그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는 사람하고 아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사람, 아까운 사람.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쉴 데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나 혼자 알기에 아까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죠? 늘 만나건 그렇지 못하건 그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현재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당장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일부터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사실은 나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렇게 속을 썩이던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환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쁨이었어요. 첫 번째 기쁨.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그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지금은 바울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바울의 기쁨은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기쁜데 그 이유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은 언제입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던 그 첫날부터 이제, 지금이 언제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 복음의 동력자가 지금도 여전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 그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바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단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회방하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바울을 멀리하는 교회도 있었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왔어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감옥이 좋고 편안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은 힘든 곳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에요. 내일을 소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작은 선물이 도착한 거예요. 선교 편지가 왔고 선교 헌금이 왔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몸과 마음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몸도 마음도 참 다운되고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냐면 혼자 있어라. 마귀가 주는 생각은 혼자 있어라, 혼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주위에 벽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교인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고, 자살 충동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고, 내 뒤에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고독한 솔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고독한 솔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면 자꾸 그런 노래 들으면 고독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죠? 저만 그런가?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세상 가요 노래 들으면 자꾸 우울해져요. 고독해져요. 그런 영성이 있어요. 하지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나와 함께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구 결과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비만이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이 찌는 것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혹시 비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비만 바이러스나 비만 세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만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비만이 불편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비만에 대한 생각도 기준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음식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된다. 이 연구의 강조점은 뭐였냐면 비만은 자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계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과 그 관계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도 사랑도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염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두세 사람, 그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서로가 예배하면서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랑과 그 교제가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군대도 아니라 그랬죠. 교회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또한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성숙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숙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성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신앙의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저를 따라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안 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랬는데, 너희 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좁혀보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그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착한 일이 시작됐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일인데, 그걸 누가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이 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근데 그 믿음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정성을 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 손길을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성장해 나갈 거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요, 한 사람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복음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알아? 뭘 안다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도 다른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몇몇 분들을 보면요, 지난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나는 당신의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겸연쩍게 이렇게 웃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얼굴도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 건지를 그걸 제가 알겠어요. 5년 전,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장차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복음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번져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은 후에 약 200년 후에는 로마가 점령하는 모든 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금 후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유럽의 문화의 교회가 생겨졌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계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나를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과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간파했던 영국의 역사학자 조셉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유럽으로 간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에 문명의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바울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작해놓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봐요.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다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의 아들은 하나예요. 이스마엘까지 둘이에요. 그것이 그 당대에 끝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구원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던 운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기록이에요. 하루는 어두운 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칼날 같아서 살결을 찢는 듯하니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속을 통제사 영감이 홀로 지나가니 이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어둡고 추운 바람 속을 거닐고 있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한번 따라가 보니 바로 외놈이 잡혀있는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더욱 이상하여 보니 영감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있더라. 통제사 영감은 그 왜굴에게 명심보감 중 효행편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알아보니 그 왜군의 나이는 15세이었더라. 10살의 나이에 병사가 되어 왔음에 포로가 되어서 이를 딱히 여긴 통제사 영감이 별도로 감싸 주었던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지만 저 두 사람을 보면 어찌 서로 원수라 하겠는가. 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더라. 왜군에 대한 마음이 저러하다면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시에 무능했던 왕과 욕심이 많은 신하들은 몰랐지만 이 이순신 장군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쓸데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까운 사람일까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정말 나 혼자 알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정말 나 혼자 알기에 아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까워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